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지쳐있는 육체도 모두가 다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다현이도 다시 왔어요. 아멘.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우리 계란. 오늘 부활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계란. 이 계란이 떠올라요, 그죠? 우리가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가 먼저 떠오르고 부활절 하면 계란이 먼저 떠오르게 됐어요, 그죠? 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 해서 계란이라도 떠올릴 수 있으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그 기적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부활절의 그 의미 또 그 부활절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란보다 예수님이 먼저 떠오를 수 있기를 저 빈 무덤이 먼저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앞에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뭐 이렇게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맞나요? 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였는가 우리가 말씀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유명한 모였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하게 되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안디옥에 갔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인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바로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제자들이 뭘 했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냐 하면 바로 앞에 무리를 가르쳤어요.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러면 뭘 가르쳤기에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그 앞구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안디옥, 부브로, 구레네 이런 막 다니면서 뭘 했어요? 예수님, 그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여러분, 로마, 이 당시에 이 주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했죠. 그죠? 황제에게 쓰는, 그러니까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 삶의 주인이다.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고 로마 법을 따르는 사람을 로마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른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우리 이렇게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죠. 오로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 나는 무조건 이게 돈을 벌어야 돼. 열심히 벌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근데 이 오로지 이게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우리는 돈벌레라고 그래요, 그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일에 이 온 삶을 다 바쳤어. 그래서 밤낮 없이 열심히 막 일하는 사람. 이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죠? 나의 존재감을 발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벌레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전부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죠? 결코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어요. 그죠? 때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숨어서 살아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실제로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조금은 이렇게 이런 일벌레, 요즘 말로 우리 예수쟁이 이런 것처럼 조금은 경멸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그런 조롱을 받아가면서 또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도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갔는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로또에 1등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복음은 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삶의 인간의 삶에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복된 소식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대요. 구약에 이미 이 복된 소식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소식이 뭐냐 하면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그죠? 또 사업이 잘 되어지고 이런 복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참 복 받았어. 그 아들이 이번에 첫째가 하버드에 갔대. 둘째는 서울대에 합격했대. 그 사람 참 복 받았어. 야, 그 사람 이번에 그 매일 로또를 사더니 이번에 1등이 당첨이 됐대. 야, 그 사람 참 복 받았어. 이러면 어때요? 확 와닿아요, 그죠? 그런데 야, 그 사람 참 복 받았어. 그 사람 이제 예수 믿는데. 네. 여러분 확 와닿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복인데 우리는 이 피부로 잘 안 와닿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인가?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내가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이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때요?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집을 놔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힘으로 때리든 해서 뺏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죄악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적인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그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망.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요. 어느 날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장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7년 산 라온이도 그 삶이 참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불만을 자주 얘기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그만큼 지금 내가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더 오래 산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평탄하고 즐겁고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죽음과 같은 그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육체의 죽음 찾아오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와요. 그것으로 끝이 나면 다행인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이 또 기다리고 있대요. 이 땅에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옥 형벌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할 때, 죽음이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이 고통까지를 다 포함한 이 사망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죄의 굴레,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이 모든 그 죄의 그 결과물들, 그죠? 이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고통의 굴레를 끊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죽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섬겨야 되겠죠. 왜? 죽음이 예수님보다 더 강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사망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오늘 본문 읽은 그 뒤에 보면 마리아가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다락방에 골방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그저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굴레를 끊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모든 이 죄의 굴레와 사망의 굴레, 살아 있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굴레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주님이 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우리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죠? 독립기념일 보다가 광복절을 보다가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일제 35년 이렇게 있는 그 시야에 있는 동안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을 이 죄의 노예로 죄의 그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 복음의 복된 소식 정말 그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이 땅의 복보다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고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지?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것을 불신하고 나는 믿지 못하겠어 또 그렇게 살아가든지, 그런데 아니면 이제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불신하고 살아가는 그 끝이 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그 형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두 길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미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해요. 이 마리아가 먼저 갔어요.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는가? 그래서 빨리 와서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하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이 무덤에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로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무덤이 파헤쳐져 있고 막 이렇게 썼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무덤은 돌로 입구를 막아놨어요. 근데 그 돌이 한두 사람이 이렇게 밀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래요. 여러 사람이 밀어야 겨우 열 수 있는 그런 큰 돌이 막혀 있는데, 이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안에 시체는 없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 빈 무덤, 그죠? 들어가서 봤어.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 이 놓여 있더라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원래 뜻은 이불을 이렇게 잘 개서 정리해 놓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 영상에도 잠깐 봤지만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훔쳐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쁘잖아요, 그죠? 빨리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잘게 가지고 한 적에 이렇게 놓고 갈 시간이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 그 깨어난 사람이 돌을 굴리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깨어나서 빨리 도망가야 될 사람이 자기를 덮었던 그 수건을 한쪽에 잘 개어놓고 도망을 갔다?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아마 천사가 개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냐? 여전히 어안이 공공해.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예수님 시체 도대체 어디 갔지?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들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알지 못한다고 썼을까요? 분명히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이 부활의 소식이 아직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이 시체는 어디 갔지? 누가 가지고 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은지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죠?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사랑하라 아멘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사랑이 안 돼. 그죠? 섬기고 인생하라 그래서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어때요? 나를 좀 섬겨달라고. 빨리 와서 나를 좀 섬겨주세요. 빨리 밥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시체가 없어졌어. 부활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대요. 기뻐서 뛰어간 게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갔지? 막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들이 이 현장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믿었다면 기뻐했겠죠. 그리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고, 야 마리아 이리 와봐라, 예수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밖에서 울고 있어요. 이 제자들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신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 제대로 믿지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맞나?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진짜 맞나?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야, 이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두려워하며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전해주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제자들에게 드디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절에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삶에 이 기쁨이, 이 제자들이 누렸던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아까 그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다.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기록한 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이 31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이 보니까 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발 좀 이 예수님을 좀 만나시기 바란다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 말처럼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나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겨진다고. 여러분, 당연해요. 당연해.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녔던 그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 그죠? 빈 무덤을 가서 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같이 다녔던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들을 때 바로 안 믿겨지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바로 안 믿겨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그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 처음에 제가 이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복음을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죠? 이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죠? 전화 걸기 전에 아니면 핸드폰 처음에 딱 샀을 때에 전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죠? 이 반도체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다 검증하고 그걸 다 알고 나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쓰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미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 앞에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깨뜨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그 모든 죄의 굴레를 끊으셨어요. 그죠? 저주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복음,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여전히 불신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것인지. 감사하게 여러분은 이미 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의견을 한번 말해봅시다. 축하합니다. 참 복 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 참 복 받았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정말 그 복된 소식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일벌레, 돈에 치여서 돈벌레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치,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벌레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라온이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그 가사가 뭐죠? 나는 이제 알아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런 이제 7살짜리 요즘 막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벌레로 살아가시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